저는 평소에 걸을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평균을 보니까 하루에 한 2,500보 정도, 약 1km에서 2km 정도를 걸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4월의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25,000보에서 30,000보를 걸은 기록이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15km에서 한 20km 정도를 걸은 것인데 태화동에서 언양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여행을 갔었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걷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같고 여행자의 삶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걸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걷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걷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곧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겁니다. 네, 이 능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친밀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걷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의 차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는 동안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99세쯤 되면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해 보기에 늦었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지점에서 축복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세 가지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 말 속에 이렇게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삶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때는 75세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때가 75세 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하는 조건이죠. 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걸어라 하는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여전히 너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99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못 되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비록 우리 삶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과 처음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또 99세에도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었는데 75세의 분기점,
99세의 분기점이 높은 산맥처럼 우뚝 솟아있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99세쯤 되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좀 그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걷는 것이나 좀 지켜보면서 응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앞에서 걸어가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99세에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완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칠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결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아내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죠. 아브라함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주변 조건들이죠.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만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꾸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지금부터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너에게 이 새 이름을 주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이름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이 생기지만 또 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점점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려는 것이 유혹입니다. 점점 더 현실을 의식하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것이 유혹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우리 삶의 환경이 점점 제한되어 가고 우리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20대에 가졌던 기대와 50대에 가진 기대가 다릅니다. 그 기대를 현실에 따라서 점점 더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9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말씀은 바뀌어야 합니다. 99세 때 하신 말씀하고 75세 때 하신 말씀이 서로 바뀌어야 이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수록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고 아내의 태도 죽은 상태인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되기를 바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까 말까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신 것으로 믿고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사실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종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약속,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고 지키는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란 이 문장이 우리의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책임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언약이 왜 다르냐 하면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그 자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닌, 자기 생각이 아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합니다. 요리조리 재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효력을, 역사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을 두셨는데, 일관되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청종할 때, 내가 그냥 자유로이 내 선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최초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틀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 와서 그 인생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앞에 소개된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에녹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듭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 삶의 가장 선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행한다는 이 말씀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날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분명한 세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걷는 삶입니다. 99세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현실을 넘어서 약속을 붙들고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